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께서 같이 교도가는 방향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과 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벌써 마지막이 됐네요. 마지막 시간은 끝나는 거 합의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주권이라고 그러나요? 글쎄, 남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되게 오래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거 끝나면 가야 돼요. 그 교회 하면 이제 예배 보러 가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걱정은 뭐냐면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집단으로 남을까봐.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고급스러운 용어로 제의적 공동체 이런 말을 쓰는데, 예배만 드리는 곳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곳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교회가 종교가 되어서,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개토화돼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집단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심한 비평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조심스럽긴 하고, 이건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이쯤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그 목적은 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오늘 읽은 본문도 되게 어려운 본문 읽었잖아요. 별로 이렇게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인데,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눈 다음에 십계명에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르는 오늘 본문과 더불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질문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백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게 이제 3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와서야 이스라엘을 이제 지칭해서 내 백성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출애굽을 언급하는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달이, 6월절 얘기하는데, 그 달이 너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요.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독립된 원력을 갖는 행위거든요. 독립된 원력.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독립된 원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의미는 어느 국가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된 국가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돼요. 독립된 나라로. 혹시 제가 뭐 틀린 거 있으면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과 더불어 독립된 국가로 출발을 하는데, 그들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 필요해요. 왕이. 근데 재밌게도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440년이 되는 때에 이스라엘이 나왔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나왔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써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리고 민수기로 가면 민수기에서 군대 편제가 이루어지죠.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읽기 싫게 막 넘어가는 장들이 있죠. 1장부터 10장. 그거 잘 분석해 보시면 그 진영 편제는 람세스가 가나안을 공격할 때 썼던 진영 편제하고 흡사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걸 감안하면 그것을 따라서 썼다기보다는,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진영 편제에 대해서 제일 알아듣기 쉽고 제일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세일 거예요. 그렇죠? 배 어선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이 되고, 그 군대의 왕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여러분이 기억 속에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한번 가보세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지. 참 왜 주셔도 여기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어떨지, 차라리 우리나라를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땅도 좁고 해안가, 평야지대라는 것은 해안가밖에 없고 중앙은 산지고, 어쨌든 거기에 하여튼 그곳인데 젖과 꿀이 흐른대요. 아마 표면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땅.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땅이 하나 있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18장 21절 그 이하에 보면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표현하면 더럽혀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풍속으로 인하여 이들은 이 땅이 더럽혀졌나니 내가 그 땅으로 하여금 그들을 토하여 내고
너희도 만일 그 땅에서 그들과 같이 행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밀려내야 되는 이유는 그 땅,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도 이와 같이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땅에 사람을 집어넣는다? 왜일까요? 고상하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청소하라고, 깨끗게 하라고, 조금 고상한 용어로 하면 정결하게 하라고, 청결하게 하라고 그 땅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그 땅을 뭘로 더럽혔어요? 그들의 내려오는 풍습, 관습 이런 것들로 그 땅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 풍습과 관습을 이렇게 하나 뜯어보면 끝도 없으니까 거기 멈추고, 그러면 그 땅을 청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방법, 빗자루 들고 쓸어요? 여기는 쓸면 깨끗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여기도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도 가족들이 방을 더럽히는 사람 꼭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죠. 바꾸면 돼요. 바꾸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사람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땅을 똑같이 더럽힐 수 있는데 더럽혀진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18장 5절에서 내 말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그러면 이 내 말은 대개 이제 시내산 언약을 포함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그 가나안 땅을 청결케 하라는 거죠. 그럼 거기다 뭘 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문화를 세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이죠. 문화 변혁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던 거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안에는 이방 민족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땅에 새로운 문화를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조금 유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 전에 나가기 전에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명칭을 부여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그 5절 6절에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내 소유. 이 소유는 세굴라라고 얘기하는데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저도 그 보물에 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존재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라고 해요. 여기 제사장하고 나라를 분리 한번 해보세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근데 거기 나라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중대한 사명이 여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열방 가운데 책임 있는 나라예요.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원고 없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자매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최종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마지막 골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너는 복이 되라, 너를 통하여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쭉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맨 마지막 구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도 있지만 그 너머에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여호와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동과 이방 나라들의 이 복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 이게 독립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동이, 이스라엘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이방 민족들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잠깐 이제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놓고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금. 근데 그 뒤따르는 말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땅에 버려져 밟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부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험에서 오는 소금의 짓밟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스승한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스승한테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건 다른 의미인데? 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그래, 난 제 주장은 굽히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멸치 아세요? 멸치 잘 드시죠? 그 멸치 어떻게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멸치는 삶아요. 저기에, 그 이름도 잊어먹었네. 화로에, 하여튼 큰 거에 이렇게 바닷물을 넣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뭐 한 푸대 정도를 뿌립니다. 그럼 밑에 깔죠? 그러면 거기다 멸치를 넣고 계속 끓여요. 그럼 읽으면 또 퍼내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소금이 저 기능을 못해요. 그럼 마지막 하는 작업이 소금을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면 사람이 밟고 다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소금이 땅에 떨어지면 땅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집니다. 거기에선 풀이 안 자라요, 절대. 내가 듣기로는 뭐 테니스장 그런 거 할 때 또 사용한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경험한 그 소금이 땅에 버려서 짓밟혔을 때 소금만 그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땅의 기능조차도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그 문화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때, 이방의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일들을 행했을 때 오는 그 영향이라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다 적용시키고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 또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상 시내산 언약을 주신 거고, 그 시내산 언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우리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번역이 함으로써 그 토라의 기능을 조금 약화시켰어요. 법이죠. 율법이 아니라 그냥 법이죠. 법인데, 법은 사실은 그 토라의 큰 개념 속의 작은 부분이에요. 조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조항.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 오경 자체가 법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 토라라는 뜻은 안내하다, 지시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토라라고 불러요. 그럼 토라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어디서요? 가나안에서, 더럽혀진 땅 가나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문화를 세워야 되느냐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게 토라예요. 이 토라라는 말에서 모라라는 선생이 나와요. 그래서 지침서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들은 언약 백성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몇 군데 다루겠지만 이 법들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제한하고 또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문화를 양산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냐, 그것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덕을 얘기하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우리 신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우리를 부른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문제죠. 왜 우리를 이 시대의 교회로 세웠는가? 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했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궁극적인 권위를 가꾼다고 얘기하죠. 권위를 갖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걸 왜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까지 그 부활 후에 40일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을, 그런 관점에서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거의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었고, 치유와 이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행동들이었어요. 근데 그를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각 교회를 세우면서 맨 마지막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맨 끝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맨 끝에 나타나면서 거기에 사울이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기도 중에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면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망하도록 교회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도록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지.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문화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 핵심이 되는 것이, 모든 그 법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이 조금 오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십계명하니까 이건 지키면 천국, 안 지키면 지옥, 이런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근데 우리가 이미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지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헌장. 이 사랑의 이 십계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두 글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사랑.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의 로맨틱한 언어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실천적 언어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언약 용어입니다. 아하브라는 단어를 이성간의 사랑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거 언약 용어입니다. 언약이 맺은 당사자가 내가 내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말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말 안 지키면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말 내가 하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실천적 언어인데, 그 사랑의 핵심이 이 십계명에 있어요. 근데 이 재미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해야 될 그 계명의 핵심에 사랑을 심어 놓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10가지 계명, 이건 사실은 시내산 이 십계명이라는 이 단어는 뒤에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원래 이걸 십계명이라고 규명 안 합니다. 10개의 말씀이라고 해요. 사실 말씀은 계명보다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걸 두 개가 아닌데 이걸 자꾸 두 개로 보려고 해요. 내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다른 개념인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계명 중에 하나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네요. 논리학적으로 아까 논리학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이 강령이라는 말이 사실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토라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이 이 사랑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법을 이룬다고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는 방법 중에 딱 하나만 좀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요. 10계명 중에 다른 거 말고 그냥 갑자기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웃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자꾸 doing을 생각해요. 이웃을 통해서 뭔가 하는 거, 이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 궁금증도 많죠? 뭐냐면 10계명을 읽어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항목들이 다 하지 말래. 그렇죠?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래요. 그럼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네요. 저는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를 낮게 계명으로 볼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은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도, 그렇죠? 도둑질도, 간음도, 이 모든 것이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을, 이웃을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웃을 지키는 방법이죠. 이웃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죠.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네. 내가 남을 돕는 것도 본인에게는 힘든 게 될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래요. 그 중에서 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궁금증이 가졌어요. 궁금증.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본질적인 인간에게 주었던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걸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10계명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가 나와요. 위치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노아 홍수 이전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그때 그 폭력이 강포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그것이 하마스예요. 하마스. 히브리어로. 이슬람 폭력단체의 이름이 하마스죠. 하마스입니다. 디스토리로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세계를 피로 물들인 겁니다. 그것을 청소하시고 노아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받고 그에게 행동 지침으로 주는 그 지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살인하지 말라를 거기에 넣고 있어요. 로 디르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언약 공동체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의 행동보다는 너희는이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죽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나 더 넘어서 이 악한 폭력행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그리고 억압과 착취가 난무한 그 8세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이렇게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거기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거룩한 문화를 세우라고 불러서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들에게 세우는 것은 이전 사람들과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살인자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살인의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같은 시대의 선지자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살인이라는 개념이 사람을 죽이는 의를 넘어서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이익을 추구하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억압하고 짓밟는 행동을 살인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를 제시했는데 그들은 고의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거는 옛 가치관이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준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 그것은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노는 분노하는 거죠. 이 감정에 있는 것이고, 라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돌대가리 뭐 이런 표현들이니까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미련한 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그걸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계명을 재해석하면서 행동의 차원에서 언어의 차원, 우리의 마음의 동기의 차원까지 이것을 끄집어내어 우리가 이 세상의 이웃의 모습을 해하는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동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근원들을 끌고자 함, 이런 맥락에서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했냐 안 했냐의 차원이 넘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다시 우리가 회복의 방향을 우리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렇죠? 우리는 서로 동등하다라는 것과 내가 소중한 듯이 상대방이 소중하다라는 의식을 우리에게 가지면 이 문제 해결되거든요. 지배욕과 소유욕과 지배욕을 벗어나서 서로 돕는 그 본질의 역할로 돌아가면 이 문제 해결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져야 할, 우리가 해야 할. 그래서 제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운동을 교회에서 펼쳐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문화 속에 스며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여러 종류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요새는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니까요, 공부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애들이 진짜 공부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카톡방에서 하는 말이요. 카톡방에서 서로 다룬 내용 때문에 아이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상담하러 와요. 어떡하냐고. 전화해. 여러분, 카톡은 해석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어휘가 달라져요. 근데 거기에 애들은 거르지 않고 말을 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애들은 거침없이 말해요. 저희 때는 그래도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가야 되는데 안전보조도 못하고 못 가는데, 요새는 어떤지 아세요? 교수님 잠깐만요, 바쁘거든요, 갈게요. 그리고 가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솔직해요. 정말 솔직해요. 그런데 그 솔직함이 그들이 나누는 그 문화 속에서 엄청난 상처들을 남겨놔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들어온 문화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새 저는 뭐 학교에 있으니까 제일 민감하게 애들이 반응하는 것 주고 분노하는 게 뭐냐면 에타예요, 에타. 에타 아세요? 아시네. 에타 모르시죠? Every time. 오직 학생들만이 학교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를 놓고 막 거기서 거침없이 뭐가 하나 보면 계속 댓글 달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안 물어요. 오해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왜곡도 많고, 또 뭐 사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좋은 문화는 뭐 나름대로, 하여튼 제가 얘기하려는 골자는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받는 상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 들어오는 것들을 책임 있게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일들을 참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툭 던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영역에서의 어려움들이 우리 겪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자유와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요, 자유와 사랑이 있는 나라. 오늘 읽었던 이 법이 종회법을 다루는 거예요. 종회법. 이 종회법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년 동안은 성기되 7년 때는 자유를 줘라. 아마 저도 이제 서서히 지쳐가는 것 같아요. 말이 이게 느려지는 거 보니까 좀 힘을 내서.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고대 근동 아시아권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번 속박하면 영원히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채무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인해서 사람을 팔리는 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사람을 6년 동안 노예로 부렸으면 영원히 속박할 수 없다. 자유를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속박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유. 여러분도 자유롭고 싶죠? 자유가 있으세요? 굉장히 함축적인 얘기라서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노예제도는 없어도 우리는 많은 속박 속에서 살아요. 아까 기도 내용 보니까 평상시 제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하여튼 여기 와서 제가 위로를 받고 간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이 자유 속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맞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7년 종살이라고 6년 종살이라고 7년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주인이 너에게 아내를 주었으면 아내는 놓고 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놓고 나간 사람도 꽤 있겠죠? 근데 여기에 삶의 원리는 내가 정말 그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면 네 자유를 포기하고 네가 영원히 종으로 살라. 그 증거로 귀를 뚫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유와 사랑이 여기 만나고 있어요. 두 개가. 그러면 저는 이걸 이렇게 읽혀요. 이게 읽혀요. 역혀요가 아니라 읽혀요. 어떻게 읽히냐면 사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궤변 같으라면 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처럼 자유자가 없어요. 아무 속박도 받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종의 몸이 되셨어요. 그리고 종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섬기셨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 왔다 갔다 하죠? 예. 예. 뭐라고 얘기하면 갈라디아 5장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자유예요. 다시는 종의 몽해를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종의 몽해를 얘기하겠죠. 우리를 그동안 속박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몽해를 지지 마라.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전혀 다른 또 이렇게 헷갈리는 얘기를 해요. 그 자유를 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자유와 사랑의 행동이었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사랑의 이야기예요. 자유는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네 육체기에 네 욕심을 채우는 네 소유욕을 채우는 그 일에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어디에 남을 섬기는 일에 쓰래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 근데 그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어폐가 있으면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 자유와 종이라는 개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이 사회에 뭐를 세워야 되느냐.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죠.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자유로서의 그 의미를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유와 사랑이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 십계명과 더불어 따라오는 신해산 언약의 핵심 부분에 이 본문이 달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20장의 십계명 다루고 쭉 해서 21장에 처음 언약법이라고 하는 소위 그 첫 번째 내용에 이거를 다루고 있다고요. 자유와 사랑의 문제를. 또 하나는 그 뒤로 뭐가 있냐면 인권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고 우리가 막 운동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남종과 여종에 관한 규례를 다루면서 만약에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차별처럼 느껴지거든요. 공평하지 않다. 왜 남자는 나올 수 없는데 왜 여자는 남자는 나올 수 있는데 왜 여자는 못 나오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브리어 여종이라는 말이 아마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하녀, 시녀 또는 이제 노예로서도 표현되는데 이게 첩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본문의 인전, 문목, 맥락 이런 것들을 볼 때 종이 아니라 첩으로 또는 아내로 팔려갈 것을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그렇다면 그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권, 그가 아내로서 또는 첩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얘기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전이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싫어졌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바로 자유를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의 아들과 결혼했을 때 딸과 같이 대우해줘라. 그 다음에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할지라도 여인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마라 이야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유였죠.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이게 관련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한다면 신명기 5장 1절에서 분명히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기를 다시 십계명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요.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신명기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대상이 달라요. 독자가 출애굽 1세대고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이쪽에는 2세대라고요. 1세대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2세대가 맞은 게 아니라. 근데 모세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1세가 맺은 것이 너희하고 맺은 거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근거가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시내산 언약에 대한 실천,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가 이 땅의 문화를 세운다면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꿈을 꿔요. 제가 가끔씩 그래요. 책 풀 시간에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 별로 꿈이 없는 사람인데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 나름대로도 많이 해요. 이제 다음 다룰 주제가 공평인데요, 애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루려는 나름대로 내 나름의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점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애를 많이 써봤어요. 마음이 기울까봐. 그래서 이름 쓰는 놈과 답안지 쓰는 거를, 이름은 여기에 쓰게 뒤집어서 답안을 쓰게 해서 답안 이름을 보지 않고 채점하는 방법. 하도 힘들어서. 그러면 또 엉뚱한 또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뭐 하나 개발하자. 수업 들어올 때 한번 찍고 머리. 그래서 그 과목의 학습량 그 다음에 찍고,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될까? 뭐 과목이 수제를 얘기하질 않나. 어쨌든 우리가 세워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서가 이야기하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행동,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된 행동의 언어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공평한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데는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 자,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무슨 법이죠? 이건 전문 용어로는 탈리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제자 중에 하나가 판사가 있는데 탈리온법에 대해서 좀 아냐고 물어봤더니 이건 독특한 용어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틀릴까 봐요? 아니면 내가 틀릴까 봐? 이거 보복복 아닙니다. 보복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상당히 보복으로 써요. 이거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손해 입은 만큼만 배상을 받으라는 얘기고 손해 입힌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정함이 있는 거예요. 공평의 원리가.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요거 손해보고 이걸 원하고 이만큼 손해를 입히고 요만큼 주려고 하고. 제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저 보험료 되게 많아요. 자동차 보험이요. 저는 사고도 냈고 사고를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정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세요. 좀 평범한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제가 사고를 당하고 한 번도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고를 내고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을 물린 적이 없습니다. 100% 내가 물었어요. 내가 아는데 대략 보면 여러분들 운전하고 사고 내보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아니 고객님 혼자 100%는 없어요. 다 뭐 60대 40이고 막 그래요. 다 누구든지 주의 안 할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고객님은 왜 자꾸 이거를 혼자 짊어지려고 그러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 100%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알거든요. 갑자기 확 꺾었는데 무슨 준비를 해요. 자기가 손해를 입혔으면 100% 물어줘야죠. 이거 손해 입은 만큼만 당하면 되는데 제가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익도 봤어요. 제가 받은 사람들 중에 다 받아낸 게 아니라요. 그 중에서 그냥 가세요 라고 하신 분도 많아요. 세상이 꼭 그렇게 각박하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상의 문제를 해서 배상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이 배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평함, 공정함, 공평이라고 써야 돼요. 어휘를 제가 잘 몰라서 공평한 세계를 만들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배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무엇보다도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그 21장 이후에 소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소가 막 일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뭐 자동차가 막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의 문제를 일으켜서 소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사람이 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소가 소에게 입힌 경우 그러니까 소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경우
사람이 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소가 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그거에 대한 배상을 분명하게 줘요. 배상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배상에서 나타나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고귀한 가치에 대한 배려예요. 두 개로 나타나는데요. 고대 근동법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면 함무라비 법이나 여러 고대 근동의 법들을 분석해 보면 소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들도 거기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가족에게 보상하는, 그 주인에게 보상하는 경제적 보상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소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죽음을 선언하면서 다른 가치에 눈을 돌리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는 오늘날 소하고는 다르죠. 그 당시의 소는 가장 중요한 재산적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소는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 전 재산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배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어야 할 책임이에요. 또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소가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재산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여기에서도 배상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소를 잃은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생계와 사업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상한 마음을 고려하여 배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상법 속에 사람의 가치를 이 배상법 안에서 두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 계속 지금 사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학자들은 십계명의 해설판이라고 얘기도 해요. 십계명에 대한 해설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사회. 이 배상법에 담긴 또 하나의 이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의 소유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과 다툼을, 상호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라.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짐승이나 밭이 포도나무 열매를 다 그냥 남의 집에 그 과수 이런 것들을 다 먹게 된 경우, 또는 짐승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신실치 못해가지고 그걸 잃어버렸던 경우, 이런 거, 그 다음에 짐승이 손해를 입었던 경우, 빌려왔는데 이걸 상해를 입었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 배상 문제 때문에 뭐가 일어날까요? 갈등과 대립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상호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이. 그래서 법적 판단을 통해서 서로 상호 신뢰가 깨지지 않고, 그러면서 인간의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면서도 내 소유가 중요하듯이 타인의 소유도 중요하다. 저는 이런 거 가르칠 때마다 찔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습관인지 이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긴 지금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보면 볼펜들이 꽂혀 있어요. 볼펜들이 꽂혀 있는데 내 게 아니에요. 제가 산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볼펜의 가치를 우리가 굉장히 낮게 평가해서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면 남의 물건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서 그런 건가? 뭐 후자겠죠, 그렇죠? 이게 아직 못 가르치겠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더러운 문화를 몰아내고 이러한 가치를 세우라고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이 존재하는 교회의 책임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회, 의와 공평이 흐르는 나라. 의와 공평이 흐르는 나라. 저는 충격적이면서도 이 오경 제가 전공이거든요. 오경 전공을 하면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본문이 지금 다루는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재판에 있어서. 근데 제가 여기서 아주 심각한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경의 핵심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보좌는 공의와 정의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잘 아는데 오늘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왔다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그래서 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냐 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냥 거품을 물면서 강의를 하다가 순간 딱 스치는 그 생각이 뭐냐면, 그래서 너는 정의롭니? 이 말에 가슴이 막 이렇게 미어지면서 숨을 못 쉬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잠깐 멈췄어요. 순간 뭔가 잘못됐다, 가르침이. 공의와 정의만 가리키는 것은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를 외친다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진 않아. 뭘 행동을 한다고 해서 공의와 정의는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 정의를 행했다고 하나 상대편에서는 정의롭지 못하고 얘기하고 자기는 압박당했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 과연 공의와 정의가 있을까? 그 다음부터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이거였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신약과 구약을 같이 안 봤어요. 용서를 안 가르쳤네. 공의와 정의와 같이 다뤄줘야 할 주제가 용서예요. 용서.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 사회 속에서는 보복 내지 대가처럼 바로 세운다는 개념으로 뭔가를 상대방에게 벌을 주고 뭐 하는 행위로 우리가 정착되어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들어야 되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고 그거를 역사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뭐 그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있는데 우리가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또 성숙한 공동체로 가려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난 것, 그게 십자가죠. 근데 이것을 안 가르쳤어요. 같이. 그래서 내 순간 멈췄던 거예요. 근데 공의와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용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공의와 정의죠. 근데 이게 2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려면 진실한 말을 해라. 진실한 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 백성이 해야 할 행동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마라. 허망한 풍설. 이거를
히브리어를 갖다가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거짓된 보고를 취하지 말라. 거짓된 보고. 거짓된 보고라는 말은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말이나 문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죠. 이것이 법적 판단에 있어서 진실을 거부하고 거짓된 보고를 취함으로써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에 있어서. 그래서 진실한 말을 하라.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해서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직역하면 폭력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악인과 함께 내 손을 두지 마라. 돈과 권력으로 폭력을 앞세운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증언을 요청할 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의와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말.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하지 않는. 그런데 이 실제적인 예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의 이 이야기가 실제 이스라엘에서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에서. 어딘지 아세요? 아합입니다. 아합.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거 나한테 팔라. 내가 내 나물밭으로 삼으려고 한다. 아니, 가문의 삶의 터전을 갖다가 왕이 힘을 앞세워서 그거 그냥 자기의 그냥 텃밭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봇이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나봇은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고요. 아합은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바알의 딸이죠.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심은 사람이고 처수 대감일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을 바알 문화로 초토화시킨 사람이에요. 그거와 같이 동맹을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아달라가 그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아합 가문이 완전히 망할 때 이 아달랴는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북이 바알화로 인해서 완전히 운명이 끝날 수 있는 위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예요. 오므리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엄청난 왕입니다. 그런데 다섯줄로 끝났어요. 아합은 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길게 쓰고 있어요. 주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벨이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얘기할게요. 편하게. 그러니까 아합이 거절당하고 와서 밥을 안 먹어요. 금식이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그래요? 왜 밥도 안 먹고 그래? 나 저거 가고 싶어. 그랬어요. 그래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내가 갖다 줄게요. 그리고서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짓 증언 2명 세워가지고 그가 왕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짱돌로 쳐 죽이고 그 땅 뺐잖아요. 그것이 아합 가문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지 말라 한 것을 했어요.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멸망을 땅에서 토하여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새로운 문화를 세우라고 그게 들어갔는데 더 더러운 문화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제가 자꾸 3000% 가는데 요거 얘기하고 다시 올게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죠. 성전에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을 하는데 성전에서 뭐가 발견되는지 아세요? 그것만 율법책 발견하는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세라를 위한 천.
아세라를 위한 천. 성전 안에 천이 발견됐는데 그 천이 아세라를 위한 천이라고요. 바알 종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혼음이에요, 혼음. 바알 제사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를 위한 장치들이 거기에 마련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돈이 되는 거면 다 붙잡았어요. 고고학 발굴에서도 8세기 이스라엘의 집터를 분석해 보면 한 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바알이라는 이름이 같이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성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혼잡한 종교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결국 만들어냈던 문화는 그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게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진실에 기초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수냐, 가난한 자냐, 이렇게 세우죠. 다수라고 따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마라. 레위기에 얘기하면 공의를 따라 행하라. 레위기 19장 15절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다수라고 편들지 말고 심의 논리에 따라 재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약자라고 무조건 두어하지 마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진실한 판단의 근거에서. 이걸 재판의 문제로만 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평상시 이런 뭔가를 판단할 때 이게 대중이냐, 이게 약자냐, 내 친구냐, 아니냐 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판단을 진실의 기초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의 습관들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기의 가족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친구라도 아니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재판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를 세우려면 평상시 나의 판단으로서 더 나아가는 공적 기관에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수련하고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좀 언어가 잘 몰라가지고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야 균형 있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백성들이 마음을 돌렸던 이유가 뇌물 받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3일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고대 근동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두셨는가? 근데 이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에 모인 교회를 두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실현하고자 그렇게 했다라면 오늘날은 전 세계에 흩어진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비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이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이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양식이에요. 이 삶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것이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우리가 문화를 세우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애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첫 모임에서 식사에서 다니엘 새 시대 교회 그래서 이 참 심오하다. 다니엘은 소위 이제 묵시서라고도 하는데 다니엘은 새 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하거든요. 아까 룻이 제가 설교 안 했는데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 문자 자체는 아주 묘한 말인데요. 통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아스가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너희가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에 하는 말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같이 읽어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날개라는 그 날개가 카나프입니다. 히브리어로. 옷자락도 똑같은 단어예요. 카나프. 이 룻의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은혜 나한테 보여줘. 이 얘기예요. 교회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게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신앙, 삶으로만이 이 세대를 감복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원리와 규칙을 뛰어넘는 룻에게 아까 얘기했던 초윤리, 보편윤리를 뛰어넘는 윤리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새 세대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이여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